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7쪽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농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갈게만 하겠느냐. 파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산을 개간하고, 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없는 곳을 이렇게 나무도 베어내고 풀도 베어내고 그렇게 하여서 고르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뿌리려는 거죠. 씨를. 지면을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고 대해양을 뿌리고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그 적당한 곳에 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논두렁에 콩을 많이 심었어요. 제 어릴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잘 보기가 쉽지 않나요? 촌에 안 살아가지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논두렁에 콩을 많이 심었는지. 심는 곳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개간만 하고 버려두기 위해서 개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수확을 하는 방식을 또 말씀합니다. 이러한 씨를 뿌리고 적당한 곳에 뿌리는 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여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 참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인간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농경 생활을 자기들이 개발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꼭 농사법 같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인간들은 원천히 자기들 하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걸 지금 생뚱맞게 지금 이사야 28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다 작년 농사 지어 보셨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냥 곡식만 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쿠팡 누르면 탈곡된 쌀이 날라오는 이 방식이 아니라 그 과정에는 수많은 과정들을 겪게 되죠. 겪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만큼 소득을 못 얻을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들이 다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27절에 보면 소해양은 도랫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이 작대기를 쳐서 떠는 방식이 있고 막대기를 도랫개 아시죠? 이렇게 아무튼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탈곡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이고, 곡식은 부수는가? 부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가루는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옛날에 그 추수할 때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는데, 수레바퀴를 굴려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콩 같은 걸 차도에 막 해놓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농촌에 산 사람들 많지만 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것을 다 탈곡을 해주죠. 그럼 지나가면 이제 걷어내서 이렇게 썰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 곡식들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곡식을 이렇게 마지막에 거두기 위해서 이 말굽으로 바른다라는 거죠. 밝게 하여서 곡식을 거둔다. 그러면서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미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어떤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식,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 그 과정들이 이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이루면 되지,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는 얘기예요. 복잡하잖아요. 단순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우리로 치면, 신약시대에 우리로 치면,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그러면 그냥 구원하면 안 돼요? 이미 구원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 사는 거는 괜찮은데 그 사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돈도 벌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자식도 키워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뭐 그런 일들로 왜 필요합니까? 그냥 구원하려면 그냥 속 빼서 구원하시지, 다른 거 다 집어치우세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려면 이런 복잡한 과정 왜 필요합니까? 버렸다가 로마서로 가면 사랑했는데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이런 과정들을 왜 거치느냐, 이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도 농사 지을 때 그렇게 되느냐? 씨만 있다고 뿌리면 돼요? 안 되죠. 땅을 개간해야 되고, 개간해서 평지만 하면 돼요? 높은 곳은 물이 모이는 곳은 모이는 곳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농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확을 했다 칩시다. 그 수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껍질을 깔려면, 그거 탈곡이 되려면 뭐 바퀴를 굴리든지 말바꿈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 농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까 제가 그 얘기잖아요. 자동차 길에 이렇게 늘어놓는다거든요. 말리기도 하고. 그런데 차가 쭉 지나가면 농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거 지나가면 박살났어, 그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아니, 씨를 뿌릴 때 새들이 먹지 못하게 뿌리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새들이 와서 먹어야 되는 그 씨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성경은 십자가신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전가하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옥 갈 자는 반드시 지옥을 가야 돼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천국 갈 자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니, 씨를 뿌릴 때 돌짝밭에 안 가도록, 길가에 안 가도록 뿌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곱게 이렇게. 흔히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옛날에 씨를 뿌릴 때 헛뿌렸다는 거예요. 헛뿌리기 있거든요. 씨를 막 이렇게 뿌리는. 아니, 그 방법만 있습니까? 길가에 안 가도록 뿌리면 되잖아요. 잘 자라는 곳으로 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릴 때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진짜 농사를 못해도 너무 못해요. 요즘은 뭐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확 다 파내가지고 객토 작업까지 해서 옥토를 다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가시덤불이 있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실은 귀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에 뒤에 말씀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 아니 되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허락했으면 그냥 알게 하면 되잖아요. 허락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성령이 덮치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나중에 가룟 유다는 그냥 우리가, 가룟 유다는 모르죠. 가룟 유다는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에 해당되는 자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본인은 그걸 인식 못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그걸 알았죠. 쭉 넘어갔어요. 이 설명에 대해서 봅시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앞부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귀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손으로 만져도 몰라요. 나중에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니, 주님께서 주님이라면 다 깨닫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깨닫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외쳤거든요. 왜 이런 방식을 취하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자기 구원 중심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십자가신 주님 중심이에요. 인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로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돌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에요. 돈의 유혹. 우리 같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가장 무서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것에 걸려 결실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지옥 갈 자는 반드시 지옥 보내고 그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시는 방식으로 결실을 맺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사랑했고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난주 제가 수요 예배 때입니까? 그 전주하고 계속 말씀드린 게 가룟 유다 정도는 천국 보내야 예수님 답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천국은 인간 구원을 위한 천국이 아니에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주대짐을 드러내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농사의 비유를 갖고 와서 이러한 정과정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증거하기 위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죠. 십자가 사건 속에 휘말려요. 그래서 결실을 맺는데 어떤 결실을 맺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결실이 맺혀져요. 우리는 이 결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뭔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상상을 해요. 그 교회도 10명 모였다가 100명이 되고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피 능력이 작동하는 현장으로서의 결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이 보기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답답하게 보여지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에 주님이 주신 그 지혜, 농사 짓는 지혜의 비유를 통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상황 속으로, 여건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